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일한바 예수생명 기관 나눔, 우리가 나눔 질문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의식을 주님의 의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주일에 나누었던 나눔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져야 할 옛사람은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나는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나눔 질문 2번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길라잡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떤 일이 닥치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쁠 때, 아니면 또 슬플 때, 형통할 때, 일이 꼬였을 때 언제든 그것들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과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 나누었거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이 나눔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이 나눔 질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며 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주님의 의식으로 점점 물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독특한 한 가지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몹시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애워싼 그 수많은 군중들을,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셨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하심을 느끼시고 또 쉬셔야 할 때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필요도 없고 피로감을 느낄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마치 어떤 초인간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배고프시면 배고픔을 느끼시고 또 목마름을 느끼시는 분이시고 또 피곤하실 수도 있고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싶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면이 예수님께도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애워쌌을 때 피곤하여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상관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 각각 인간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시다면 주님은 피곤도 모르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어려운 시험도 들지 않아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시고 인간들의 조건과 인간들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와 전혀 다른 예수님만의 그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제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제한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조건이요, 항상 죄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약과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성자라도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요, 때리면 아프고요, 옷을 벗으면 춥습니다. 좋은 것은 갖고 싶어 하고요, 칭찬하면 좋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숨기느냐 못 숨기느냐 그 차이일 뿐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주 역겹고 꼴보기 싫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본인은 성령 받았다고 이러한 인간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선 것처럼, 초연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역겹고 꼴보기 싫은 사람일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면에서는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 유선자.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고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역시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인간의 이런 조건과,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의 제약,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여러 가지 질병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배가 고프면 도둑질하는 대신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데나 화풀이를 해서 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으면 누구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마귀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우리가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암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때 수긍하고 원망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겠죠. 원하는 일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때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제자의 자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얼핏 생각할 때 12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를 논하였고 영생에 관하여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를 신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좋았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도 교회가 좋아서잖아요. 싫으면 올 리가 없습니다.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좋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신이 났을 거고 신기했을 겁니다. 귀신이 벌벌 떨며 쫓겨나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주님만 따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는 들어왔을 것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이 능력 많으신 분이라면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근데 여러분, 이 결심은요, 이렇게 결심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 서기관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헌신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들은 설교가,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몇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이 이런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온 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요점의 설교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좋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겠죠. 부름을 받지 않고 온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자기도 괴롭지만 성도도 괴롭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19절 말씀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서기관의 입장, 고백을 분석해 보면 겉으로 하는 이 고백은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분명.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헌신이 더 중요한 데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여쭙지도 않고 자기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견은 중요하지도 않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상류 계급의 사람이었고요,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헌신은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 정도에 유출하면 나의 헌신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영적인 교만이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얼핏 들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의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 산에 사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저 넓은 창공을 나는 저 새들도 저녁이 되면 깃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네가 따르겠다고 하는 나는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뭐 돈도 안 되고 뭐 좋은 직장 하나 알선해 줄 수도 없고 별 볼 일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 때문에 그토록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 하고 월급이 많아야 되고 도적들이 없어야 되고 국방의 그 방위 안전의 문제가 튼튼히, 이런 모든 것들의 이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안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안전이 위협받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전을 최대로 지켜줄 수 있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명예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알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과 평안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또 한 사람,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21절에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서기관처럼 자기의 결심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또 이 동시에 이 말씀 2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조건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든지 저런 환경이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의 선배 선교사님은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동기 선교사님은 강도를 만나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또 다른 저의 동기 선교사님은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다가 뇌혈관이 터져서 지금 한쪽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가장 최악의 저주받은 일이 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주님을 따르겠다, 그것 믿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갈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장례식 가야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중동 문화권에서 의하면은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유산을 이제 물려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을 다 받은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물건을 가지게 하라고 하는 그 격언, 유대인의 격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늦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지요. 돈을 남겨주든 사업체를 남겨주든 물려주든 무슨 명예를 나누어 주는 것이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신앙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논쟁과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때문에 영혼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뒤의 것은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뿐인 거예요. 주님이 부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직업과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자신을 추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도 주님이 거절하시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저거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도예요.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팽개쳐 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더 쉽게 말하면 문제를 갖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평생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부모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옳은 방법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유가 붙네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 분명히 결심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행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에게 의논해야 돼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고 핑계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참된 제자는 좋은 것만 보고 부러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헌신과 열정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세린 가족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시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려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목적에 맞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세상적인 안전, 물질, 여러분 이것이 앞서서는 안 돼요.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까? 쌩쌩하게? 내 뜻이, 내 의가 확고하게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이거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도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열정, 내 헌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 내 생각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주님은 자기 십자가 문제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정과 헌신이 먼저가 아닌 주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올해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피택해야 되는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피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시고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악만이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진 게 악만이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우와오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남은